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로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주 귀한, 모시기 어려운 강사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비전교회 동사 목사님이신 우리 김정일 목사님께서 청년들 위해 특별히 설교자로 와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실제로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금요기도에 온세대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있으면 고백하시고, 없으면 자신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기도회, 온세대 금요 기도회가 이제 청년 수련회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청년 여름 수련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참 은혜가 많은 때고, 정말 1년 농사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그 많은 교육자 중에서, 목회자, 선교사님 중에서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3 여름 수련회 때 밤 집회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강변에서 그날 밤 콧물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서. 오늘 밤이 사실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제 토요일은 강의고 주일은 이제 예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같았으면 오늘 아마 밤 샜을 것 같은데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온세대 기도회가 한 10시, 평소에는 한 10분쯤 마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마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고, 내일 뭐 출근 안 하시잖아요. 내일 또 방학이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오늘 밤에는 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하나님 꼭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은혜로 우울을 덮어라, 이번 주제인데요. 우울이 뭘까? 이렇게 느낌은 오잖아요. 우울하다, 우울증. 근데 이렇게 말로 해라보려면 우울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쳐봤어요. 우울이 뭘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년들이 왜 우울한지 알겠어요. 요즘 시대에 진로도 막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참 근심스럽고 또 답답하고 또 활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제 우울의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우울과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은 재해석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해석의 과정을 꼭 거칩니다.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 어떻게 되게 합니까? 관찰, 해석,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이 관찰, 해석, 적용을 매일매일, 오늘도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과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그 사람이 사람 안에 기억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고 해석합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불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저도 상월곡동 이사 와가지고 인근에 뭐 가게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마트도 다니면서 이미 거의 해석이 다 끝났어요. 이 가게 불친절한 가게야. 아, 저기 참 인자한 주인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은 곧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친절한 가게 가면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반갑고 그리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친절한 가게는 나 저 가게 안 갈 거야. 다른 친절한 가게 갈 거야.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해석을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서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일은 좋은 일이야. 그 일은 나쁜 일이야. 그 일은 저주야. 이 일은 나를 향한 심판이었어. 큰 일이야 이거는. 별일 아니야. 무시해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일 자체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 사람과 사건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건과의 만남 속에 그 사건을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감정은 또 우리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이제 우울인데요. 바로 우울이란 감정도 해석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울이란 감정도 해석의 결과물이다. 해석의 결과로 나타난 감정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충분히 우울하고 그가 경험한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가 경험한 사건을 보면 충분히 우울하고 우울감에 젖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우울감에 젖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 우울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이제 요셉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우울함에 빠져도 정작 빠졌을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대 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살해 위협 속에 인신매매 당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이 인신매매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열심히 일해 좀 인정받는가 싶더니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해가지고 벽에다 막 머리 막 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좀 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술관원 이제 떡관원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술관원이 정말 그 해석대로 나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이제 나가나 보다 했는데 아무런 기약 없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충분히 우울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우울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우울감에 빠져서 아까 우리가 우울의 정의를 살펴봤던 것처럼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충분히 이런 우울감 가운데 빠졌을 사람인데 성경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38장 빼고 50장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어느 대목에서도 이 요셉이 우울감에 빠졌다거나 우울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45장 본문을 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요, 위로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우울할 수 있는 그 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울하지 않고
이렇게 용서와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3대지가 외우기도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3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왜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떻게 우울에 빠지지 않고 우울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용서와 화해와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우울한 일들,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인신매매당해서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 또 모함받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수학 공식 마냥 꼭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을 때는 그 뒤에 부연 설명이 꼭 따라 붙습니다. 39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런 질문이 나와. 아니, 도대체 요셉이 이게 형통한 상황이 이게 무슨 형통한 상황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나가는데 무슨 그게 형통한 일입니까? 모함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무슨 형통합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 그를 형통하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기 형통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히브리 단어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성공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다, 꿰뚫고 전진하다, 꿰뚫고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걸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울을 가져올 만한 그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건 과정이에요. 그것을 꿰뚫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계획한 요셉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그와 함께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꿰뚫고 목적에까지 전진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때마다 시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고,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비록 과정 속에서의 어떤 막힘과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형통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요셉이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살았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셉이 우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요셉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요셉 스토리 중에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39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39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서도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꼭 필요한 순간, 정말 이제는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 주저앉고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쩜 그렇게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갈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처럼 은혜가 우울을 덮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울을 덮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쓰레기 없는 집 있나요? 우리 집에 쓰레기 없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가 나와요. 쓰레기가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쓰레기가 막 온 집안 방에 펼쳐져 있는 집이, 뭐 그런 집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는 집이 있다면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잘 모아져 있고 뚜껑이 덮여져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은혜가 없으면 거기서 자꾸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요, 은혜 받으면 덮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이 나올 겨를이 없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은혜, 그리고 선물, 그리고 기쁨이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카리스, 기쁨, 카라, 선물, 카리스마,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는 원자재가 공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여기서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많은 간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 낙심할까 봐, 하나님이 나 실망할까 봐 어쩜 그렇게 딱 때를 맞춰가지고 딱 은혜를 주셔요. 그런 간증들 많아요. 제가 예수비전교회 와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청빙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제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인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은혜도 먹는 걸로 오더라고요. 유학할 때 유학생들이 다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유학생 때도 무슨 생일이나 기념일 때 뭔가 좀 기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갔던 게, 이제 저는 어디를 갔냐면 월남국수, 쌀국수 집에 가요. 그래서 쌀국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내는 아직 안 태어났을 때니까 4명이 가가지고 쌀국수 시켜 먹으면 뭐 한 7불, 8불 이렇게 해서 뭐 넷이 먹으면 한 40불 미만으로 이렇게 가족 회식을 하고 와요. 그날도 그렇게 이제 또 큰맘 먹고 가가지고 가족 회식을 하고 갔는데, 다 이제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그 선배, 먼저 와서 공부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들어올 때 있어서 인사했는데 나갈 때 이렇게 대금을
치르고 내주시고 가신 거예요. 뭐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만나면은 저도 벌써 여기 그 예수 비전교 부임에서도 벌써 식당에서 성도님 만나서 이렇게 값을 내주시고 가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저는 그게 그냥 일어난 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유학생활 힘들지? 많이 어렵지?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그 선배가 내준 그 쌀국수 값이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다 네 상황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삶 속에서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최근에 잘 보면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나를 배려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어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저주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이라 내 계획대로 앉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떻게 요셉이 우울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울을 이겨내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세 번째는 요셉은요,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제 제목입니다. 요셉은 해석을 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요, 요셉이 한 이야기를 보면 전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5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세상의 해석은 미워해서 팔았다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런 정말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특별히 뭐 저희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나 이번에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는 아론 벡이라는 펜실베니아 정신과 명예교수인 아론 벡이라는 분이 그 제시한 인지 이론이란 걸 얘기해요. 인지 이론, 그가 이제 아론 벡이 얘기한 것 중에 인지 삼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있는 세 가지 인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PPT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그 우울증 환자들이 꼭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 세상, 미래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인생 끝났어, 종쳤어, 이번 생에는 끝이야. 세상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이 세상은 극악무도해. 미래도 부정적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인생 소망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 벡이라는 이 교수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인지에 굉장한 오류가 있다. 인지를 해석으로 바꿔서 읽거든요.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갖다 놔도 해석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치료가 된다는 이론이 바로 인지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심한 우울증 앓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일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래서 이 아론 벡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그 우울증의 인지치료라는 저술을 졌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줘요. 여러분, 어떤 우울함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그 자매가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녀가 우울증에 걸린 자매입니다. 우울함에 가득한. 내가 몇 분이라도 늦으면 그녀가 바로 우울함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침울해졌습니다. 여기 나는 아론백 교수입니다. 상담하면서 이 결과를 쓴 거예요. 내가 조금 일찍 시작하면 그녀는 그가 나를 돕기 위해 과외의 시간을 쓰는 것으로 봐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정확히 시간을 지키면 그는 정말 사무적이어서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초조해합니다. 보다시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는 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 또는 치료에 대해서 나쁘게 느낍니다. 상담을 일찍 시작해도 정시에 시작해도 늦게 시작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결과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론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 유발 도식이다. 우울 유발 도식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넣어도 우울이라는 그 결론, 부정으로 나오는 그 결론이라는 그 틀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는 반대로 행복 유발 도식을 가져야 된다. 행복 유발 도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행복 유발 도식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행복 유발 도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우울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 유발 공식의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교환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 3대지 설교는 이게 가지가 뻗죠. 첫 번째 이 요셉이 우울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세 개로 끝났는데 마지막 해석을 잘했다 해서 이제 두 가지 행복 유발 공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 유발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라.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라.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온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인생에 주어가 누가 돼 있냐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셨고, 그리고 되어 있었고 그 사건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세상을 던져놓고 알아서 우연히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세밀히 간섭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 사상 가운데 그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론 유추할 수도 있지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관점,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형들에게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소명의식까지 여기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 놓고 해석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법규를 어기고 달려온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 장모님 일시에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살은 딸들도 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그런 불행이 닥친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거에 관한 책이 하나님의 뜻이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청년들도 꼭 그 책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이 요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요.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못해요. 막 우리 과거 생각, 그건 좀 지워버렸으면, 그건 없어졌으면, 그 사건은 좀 없었으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지나간 일을 어떻게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바꿔요? 뭐 요즘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바꿔놓고 와요? 안 되잖아요. 과거를 바꾸지도 못하고 없앨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의 축복된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나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속의 하나님은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구속하셔서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그게 일하도록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놓고 내 인생을 해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거가 구속돼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원망이나 후회밖에 남지 않을 그 일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께 그 과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과거가 구속이 돼요. 그래서 그 과거 때문에 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일이 일을 하여서 오늘의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놓고 인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행복 유발 공식이 하나님을 놓고 해석해라. 두 번째는요, 행복 유발 공식 두 번째, 이건 두 개만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하라. 자,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왜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마음이 이 중요한 해석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의 근거와 자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차 있지 않으면 해석의 근거가 말씀이 되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영화 본 이야기들, 드라마 본 이야기들, 게임한 이야기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광고의 이야기들만 가득하면 우리의 해석의 근거도 그걸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해석의 틀이 되어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을, 미래를 해석할 때 그 말씀이 해석의 근거가 되도록 하라, 해석의 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 정체성이죠.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도록 합니까? 세상은 이거죠. 너 연봉 얼마야? 얼마 아니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어떤 학벌 가지고 있어? 너 어디 대학 안 나오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어디 살아? 몇 평 살아? 차는 못 타. 그거에 따라서 존귀하다, 실패한 인생이다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안 듣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음성 듣잖아요.
너 인생 틀렸어. 너 외모도 별로잖아. 너 키 작잖아. 너 뚱뚱하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거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가가지고 묵상하고 그걸로 나를 해석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성경의 곳곳에서 사랑에 관한 이 성경 구절만 찾으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틀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이걸 잘 보여주는 얘기,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나안 정탐 마치고 왔을 때 그들이 내린 해석이에요.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12 정탐꾼 돌아온 다음에 이들의 해석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출애굽시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열정탐꾼의 그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혹평을 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보와 해석을 제공하죠. 신명기 29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제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 이야기 듣고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32절에 이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해석하는 게 뭘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텐데요. 비근하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기본이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실제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나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로마서 8장 32절, 저도 이 말씀 참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는데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우리의 삶과 상황과 세상과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냥 구체적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일, 어떤 일 해석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들이라도 본다면은 우울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우울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까 그 아론백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해석해보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석해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온갖 우울함 가득한 인생이었고 우울함에 빠졌어도 벌써 빠졌을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원망과 분노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도 그걸 믿고 고난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석을 요셉은 잘했다. 어떤 해석이요?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넣는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습을 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좌우가 되고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배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